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았고 어떤 교훈을 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지,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이 교훈을 받게 한다든가 세상을 바꾸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구원과 변화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노아의 홍수 사건뿐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르고 구원하시는 분, 세이비어라고 부르지 예수님을 변화시키는 분이라든가 혁명가라든가 개혁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구속사, Salvation History라고 부르지 진보의 역사라든가 변화의 역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노아의 방주와도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를 떠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방주와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방주가 홍수로부터 노아를 건진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의 진가는 홍수가 왔을 때 드러납니다. 홍수가 닥치기 전까지는 방주는 우스워 보이고 불필요해 보이고 불편해 보이고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비가 쏟아지기 시작할 때 그때 방주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바깥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할 때 방주의 목적과 진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진가를 우리도 실감하지 못하고 안 믿는 사람도 실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어떤 혜택을 받는가에 대해서 우리 자신도 아직 실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사람과 생각이 비슷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서 불편한 것과 또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눈치 보는 것과 제재를 받아야 될까? 불편하다. 과연 이것이 필요하냐? 그러나 비가 쏟아지는 날이 되면 그때 비로소 그 방주의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가 극명하게 분리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이 사람을 서로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천국 간다는 것을 믿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세상 사람들 중에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못 간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가 쏟아지는 날 방주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의 운명은 극명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이후에 임하게 될 심판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심판이 없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심판이 없다면
예수님이 하실 일이 없습니다. 심판이 없다면 예수님 없어도 됩니다. 안 믿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보내신 사건을 통하여 그 이후에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해서도 증거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방주가 여기에 임했는데 방주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심판이 엄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겁주기 위한 것이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없고 굳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할 필요가 없고 이미 자신들의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굳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상대주의적인 생각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오늘날 이미 자기의 종교를 갖고 있는 문화와 고유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굳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 불편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땅끝까지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실 때 땅끝까지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고 그들이 섬기는 종교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 나라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이미 기존의 종교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 섬기는 신들이 있고 다 종교 제도가 있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보다 역사도 길고 더 많은 스토리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홍수가 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주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방주 안에 있으면 살고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의의를 좌우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구원을 좌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소가 있지요. 사는 집에 주소가 있고 이메일 주소가 있는 것처럼 천국 가는 사람에게도 주소가 있는데 그 주소는 서울특별시 예수 안입니다.